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야, 현주씨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멀리서 일 마치고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 제목을 썼는데 너무 길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는 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 다. 수많은 무리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뿐만 아니라 남자만 5,000명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해서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야, 저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이틀째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배들을 타고 한 배가 아니라 여러 배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그 배에 웅성웅성 모여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 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번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아니 언제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 언제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해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26절에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 때문에 찾는다고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말은요, 썩을 양식에 집중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절대 하지 마! 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땅에,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 그겁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썩을 양식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천 수만 명에게 지금 썩을 양식을 줘서 먹이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썩을 양식은요, 썩은 양식,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은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거 너희가 절대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단호하게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위해서 삽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배가 부른 까닭이에요. 배가 불렀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었잖아요. 배불리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이 땅에서 생존할 양식은 내가 줄 거야.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은 내가 줄 거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며칠째 지금 굶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예수님의 직접 그거 가져와봐라. 그리고 축사해서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풍성하게 줘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찾아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 수만 명 중에서 지금 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왕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열광한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자들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배를 더 불려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건 이미 줬는데 그들은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을 더 좀 쌓고 싶습니다. 좀 더 만족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주었어요. 매일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는 자들, 배가 그걸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더 배가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째를 걷어버려요. 이틀째를 걷어들이는데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배부른 까닭이라.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12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 무리들만, 수많은 무리들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왕으로 등록되는 것이, 왕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니까, 죽으러 오니까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만이 12제자들을 한 자리씩 다 장관 자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찾아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쫓아다닙니까? 물론 자기들의 정치적 색깔이 맞고 정말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로 이 나라, 이 도시를 잘 이끌겠다 하는 마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붙어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ቁቁ물이라도 뭔가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강력히 경고한 게 있어요. 이 썩을 양식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는 구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다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인다.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의 그 매력적인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나와 비교가 돼요. 시기심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상대적 이 박탈감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처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썩을 양식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 사업 다 아마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천지기적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 우리가 또 흘러보내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썩을 양식, 생존하기 위한 양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자들, 그것을 쌓고 구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서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니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이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생존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 생존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그 생존 양식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위하여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불러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왕을 도구 삼아 내가 좀 유익을 좀 보자 이거예요. 내가 좀 만족을 누리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혹시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 엄청 힘들어요. 봉사할 때 기쁘지가 않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즐거워. 뭘 먹든지 사주든지 즐거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주의 일을 봉사하는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낼 때도 막 즐거워. 막 더 드리고 싶고. 봉사를 하는데도 그냥 짜증이 안 나요. 그냥 자체가 그냥 이 몸뚱아리야, 이 몸뚱아리에 이 하나 있어준 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의인지 그 세상의 수많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뜻해서 이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뭘 구하게 됩니까? 이 생존 양식. 생존 양식을 위해, 썩을 양식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구원은 일부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덴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랍니까? 쇠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우리를 구원시켜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원은 여러분들이 애국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입성해야 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만났어요. 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거기서 잠자고 끝. 그리고 광야에서 맨날 만나고 맨날 땅만 보고 먹을 것만 찾고 다녀.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광야의 세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이제 너희가 믿기로 시작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만족을 해야 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 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로 만족을 경험해요. 그런데 찬양을 들을 때 내가 좀 마음이 감동, 감화가 좀 일어나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목사님 맨날 말씀만 갖고 가네. 좀 재밌는 예화도 좀 하고 그러지. 좀 귀가 좀 즐거워야 돼요.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전히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 복하면 그냥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을 얘기하면 그 복, 할렐루야. 올해는 대박 나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 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구약으로 가요. 구약으로. 구약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이에요. 이 복을 왜 설명해 놨습니까? 이 창세기, 모세오경, 이 복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이 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노예였던 세상의 때로 가장 이 때로 가득 있는 이 노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얘기하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이 복이 이런 건데 앞으로 진짜는 내가 나중에 줄 거야. 그런데 이게 복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실체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을 보면 여러분들은 복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 복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오직 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복을 빼옵니다. 오늘 누구처럼? 썩을 양식을 구하러 찾으러 오는 자들처럼.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 전에 어디 구약으로 가서 그 땅의 복을 좀 주십시오. 실체가 왔는데 그 복을, 구약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복.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는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꾸 신약의 성도들은 다 고난받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복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복 좀 받아보세요. 그래서 성공도 좀 많이 하고 성경공도 좀 많이 하게. 돈 좀 내봐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아마 적을 거예요. 큰 교회에 가면 갈수록 아마 그 비율이 어마어마. 그래서 큰 교회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다시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체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 복이 생명의 떡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이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양식을 누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 그 믿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럼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많이 배부를 수 있습니까? 대박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 그 앞에 입으로 시인할 때 무엇을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느냐? 내 마음에 믿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나처럼 너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예수에게 붙어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끌려서 올라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누가 혹시 싸우고 있나요? 이 땅은요, 생존을 위해서, 성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떡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인생들이 40년 동안 싸운 게 있어요. 추구한 게 있어요. 뭘 추구했어요? 떡을 추구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을 이기면서 그 광야 시험 40일, 그 광야 40년 그 시험을 이기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답을 주십니다. 생존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 버리면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다가 생명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생존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생명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옥 티켓이에요. 지옥행 열차예요. 절대 그것을 경험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생존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온 삶을 뒤돌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든지 예수 믿기 전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배고파서 여러분들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존은 책임져 준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땅에서 이 묶어버리다, 땅의 것,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죠. 생존 양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위하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하늘이 닫혀버려요.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버리면 땅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뭘 한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뒷장에 좀 넘어가면요, 4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그냥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불러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한테 좀 어떤 기적을 보여줄 건데요? 여전히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주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떨어지면 떠나요. 그 기적을 사라지면 떠나요. 계속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금가루도 좀 보여주고, 아말감의 금발로 좀 바뀌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병도 좀 고쳐지고, 목사가 기도하는데 병이 더 걸리네, 더 아프네, 중환자실로 가버리네. 기도했는데 그 교회 다니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했어요. 만나가 200만 명이 먹으려면 화물 열차로 수십 대가 와야 돼요. 그걸 매일 먹이려면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이들이 목을 죽이려면 사막이 강으로 변해야 돼요. 그냥 조금만 우물 갖고는 안 돼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 그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이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져요. 나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부활할 것을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로 선전하시겠습니까? 만난 경험이 없으면 선전할 게 없어요. 각 교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말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임들이 사라져요.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만나 경험을 여러분들이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